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을 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해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을 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리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저들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 중심에 두리고 그 우상이 죄악의 걸림돌로 자기 앞에 두고 내게 물으려고 나온 거다.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 간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에게 와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우상을 마음에 둔 백성들, 우상을 또 마음에 두고 백성의 대표라고 나온 이 장로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득한 여러 종류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선지자에게 듣고자 찾아온 것이지요. 그것은 대표라고 하는 장로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들 그 당시도 70여 명이 있었다는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 대표자가 온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더군다나 그들이 듣고 싶은 소리는 평화가 있다, 안전하다, 우리는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소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미래를 헤아려 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가짜 신앙, 거짓 마음, 그 위선,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해서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된다라는 게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만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 대표자들, 또 뒤에 나오는 그렇게 거짓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다 멸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신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간음이지요.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든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선지자의 시계를 찾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는 거고 자신들이 처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상을 마음에 가득 든 것이 그들이 앞에 걸림돌인 걸 모릅니다. 그 걸림돌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우상을 두고서는 하나님께 가봐야 무슨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라. 우상을 떠나라.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외국인들도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외국이든지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친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놀라움, 표징, 속담거리, 내가 끊겠다. 이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언약의 주권자인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냐면요, 관계가 다시 언약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하고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이지요, 온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모든 우상을 떠나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그 우상을 믿는 것, 또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면 회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결해지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끊는다. 만약에 선지자가 이런 유혹을 받아서 평화롭다, 안전하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 성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도 뜻도 아닌 것을 전하면 그도 죽는다, 선지자도 멸한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신의 죄악을 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선지자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참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겠어요. 우상, 가증한 것들 마음속에 두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자 선지자, 예언자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 다가 위선적인 가짜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징계와 징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안에 있는 외국인 이방인들까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온 공동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우상의 죄, 혼합주의 신앙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11절에 말씀하시지요. 이는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우상이나 어떤 혼합신이나 바알이나 어떤 우상들에게 미혹되어서 떠나지 않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다시는 이와 같은 모든 가증한 죄로 너희를 더럽히지 않게 해서 너희가 거룩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을래도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여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고 그들이 내 백성, 내 자녀로 삼는다라는 것은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모두 다 나오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 말하자면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과 임지어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징계와 징벌과 심판은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연단받고 징계받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미혹하고 죄짓게 하는 우상을 각종 가증한 것에서 얼굴을 돌리고 떠나고 버려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와 우상과 위선은 심판을 받습니다. 보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와 징벌과 심판을 받고 나서는 뭐예요? 관계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우상에 물들어 있던 것, 하나님 앞에 거짓 신앙으로 살았던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예언자 선지자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우상도 죄악의 행위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우상과 숨겨놓은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은밀하게 마음의 중심에 둔 모든 우상들, 가증한 것들을 내어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이여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